네, 우리 옆에 성도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유정로님 또 우리 권 집사님 포럼 듣는데 되게 은혜되네요. 역시 현장의 이야기가 현장도 살리지만 성도들도 또 살아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과 성취와 도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은혜라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는 편안하게 전도 역사뿐 아니더라도 중요한 기도 제목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 함께 포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자,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그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로마법이 적용되고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들이 많았죠.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살던 일본 사람들이 있었죠.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자기들의 법대로 많은 피해들도 끼치고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저희 성경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두들겨 맞을 때도 괜찮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누명 써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언제 딱 그 카드를 써요? 간수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간수장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때 딱 로마 시민권, 그 간수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딱 마무리 짓고 빌립보 교회를 다시 쫙 격려하고 루디아 더 든든히 세우고 딱 그 다음 지역으로 떠나는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이미 우리 포럼을 통해서 많은 서론을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짧게 모든 것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성경 자체가, 성경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아주 명확하고 단순한 진리를 전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예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뭐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이 죄는 그 어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죄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이 단순한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빠져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땅끝과 만민에게 반드시 증거돼야 돼. 이것이 구원받은 너희들의 삶의 이유야. 사도행전은 이 사도들, 제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현장에 가 이 복음을 증거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봤던 장면은 어디입니까? 빌립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려야 될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를, 하나님의 복음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다 그 기도하면서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에게 지식이 있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은 뭐예요? 사실과 정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삶의 분명한 어마어마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식은 있는데 지혜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만 똑똑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답답하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없어. 배운 건 없어. 근데 엄청 지혜로워. 그죠?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바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지혜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2개의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전도서와 잠언이요. 전도서와 잠언 둘 다 지혜에서예요. 잠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깊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명철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7절 말씀에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실 거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자신을 믿지 말고, 이 말은 네 자신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네 삶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끄시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삶 속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지혜와 지식의 근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딱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길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자, 사람에게는요 탁월함과 또 반대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나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또 반대로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 이거 2개 다 틀린 생각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탁월함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할 때 나의 탁월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기도 300%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살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과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 100%가 무엇입니까? 7망대예요. 7망대 기도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 속에서 나를 지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살린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사람을 돕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명 살린다. 이걸 두고 뭐예요? 가장 먼저 7망대의 기도 100%, 하나님이 지으신 나의 정체성을 누리는 기도,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그래서 찬양 중에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 이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놓치지 말고, 그래,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빛의 망대로 부르셨지,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두 번째 무엇입니까? 7 여정 100% 기도예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 그래서 우리가 딱 7 여정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걸음의 주인이 누구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인도, 역사를 따라 열매 맺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체성을 딱 누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여정, 나의 오늘, 나의 갈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뭐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7 이정표입니다. 자, 오늘 포럼 들었잖아요. 우리 유장로님이랑 권집사님 포럼 들었잖아요. 포럼이 뭔데요? 정체성 붙잡고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의 망대를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분명한 성취, 생명운동, 하나님이 서작하신다니까. 다 이것을 붙잡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딱 바라보며 내가 기도 300%로 하나님이 주신 망대의 정체성, 내 삶의 여정의 가치, 그리고 내 삶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정표를 다 기대합니다.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삶의 도전을 이루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텍사스 갔다 왔잖아요. 텍사스에서 지난번에 멕시코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를 만났거든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점점 전 세계적으로 마약 문제가 되게 심한데, 특히 멕시코는 마약을 구하기가 되게 쉽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하다가 감옥 갔다 오고, 이 마약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재활센터가 엄청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약 치유 재활센터에 계속 이제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진 전도자가 들어가면서 그 속에 있는 제자를 찾아서 마약 중독자였는데 복음 받고 변화돼서 치유돼서 목회자가 되고, 알교 통해서. 그리고 그 마약 속에서 죽어가는 멕시코의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전도운동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잠시 포럼 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의 이정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게 됐다. 어디 속에서요? 마약 중독에 의해서 감옥이라는 절망이었어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가장 놀라운 이정표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 이정표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내 삶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평안과 행복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는 이 이정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지혜를, 이 생명에 주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내 삶에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이것보다 가치 없는 건 없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끝없이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나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의 말씀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계속 질문해 보세요.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니까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나눴잖아요. 일어나라고.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뭐 때문입니까? 자녀의 시간표를 다 보고 있잖아요. 자녀가 원하는 거 다 줍니까? 안 줍니까? 아니죠. 시간표에 따라 줘요. 김창조가 계속 요즘에 원하는 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얘는 절망하거든요. 엄마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준다고 했거든. 근데 시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라. 어쩔 수 없어. 우리의 뜻은 다른 뜻이거든. 안 되는지 알면서 물어봐겠어. 아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안 돼. 그래서 내가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근데 뭡니까? 가장 좋은 것을 사랑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시간표가 어떻습니까? 내 상태와 내 상황에 머물리지 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내 이 시간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나의 업이에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일합니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절대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업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해 달라고. 아까 안상홍 그쪽에 이제 얘기 들었는데, 우리 다락방에도 저쪽에 그 출입국 사무소 직원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다민족 전도문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이랑 딱 연계되면서 출입국 사무소 직원이 다락방 사람이라, 또 장로님이 회사를 해,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해. 연계해서 237에서 넘어온 애들을 바로 담아가지고 다락방 운동, 생명운동에서 계속 제자사역하고. 들으면서 엄청 되게 너무 이상적인데, 감사한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캠프를 통해서 보여주셨으면 아이고 그렇구나 머물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창대교회도 237 5,006 살릴 수 있는 실대 시스템. 그래서 저는요, 정말 요즘에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의 업에 참된 빛의 경제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5천 종족 현장에 교회가 필요하다.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세우고, 진짜 복음만 해서 훈련받을 제자가 있다. 기쁨과 감사로 초대해서 한국에서 완전히 훈련받도록 돕고, 이번에 미얀마에서 영접한 우리 귀한 렘넌트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네팔에서 서남아시아 렘넌트 대 인도하고 왔다고. 그때 저는요, 네팔이라는 나라 처음 가봤거든요. 우선 저랑 안 맞아. 택시가 너무 작아요. 저를 접어서 들어가야 돼. 막 했는데, 근데 저 너무 놀랐던 게 있잖아요. 제가 말씀 전하러 딱 갔는데 네팔, 부탄, 티벳, 인도에서 1,000명 정도 현지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앉아 있지? 내가 누구지? 계속 성령 충만 달라고.
얘나 모르겠다 담대히 그리스도 말했더니 아멘 아멘 하고 막 마치고 났는데 자기 안수 기도하려고 줄 서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 모든 사역이 한 사람 때문에 상추 농장에 노동자로 왔던 한 사람이 복음받고 변화돼서 지금도 서남아시아 전체를 순회하면서 생명운동하거든요. 방글라데시도 누구예요? 한국에 왔던 노동자 한 사람 살람 목사가 복음받고 변화돼서 방글라데시 전체 살리는 전도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업에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과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현장에 뭐예요? 만남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갈등도 있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뭘까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생명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전체 뭐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창대교회를 정말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와 업과 현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깨닫고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도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딱 살아갈 때 있잖아요. 주기도문 있잖아요. 제가 주기도문에서 가장 좋아하는 워딩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 이거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얘기한다. 또 먹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이게 뭐냐?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란 단어는 오늘을 능히 승리할 모든 은혜와 답과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만남을 향한 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영적인 도전과 집중 속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결론입니다. 원래 3번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포럼 들으면서 이미 3번이 약간 겹치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음 가진 남은 자야. 중요한 정체성을 바쳤고 뭐요? 남은 자의 기도를 딱 시작하세요. 남은 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두 번째 뭡니까? 순례자의 기도예요. 순례자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 제가 선교 갔는데 불편한 거 많잖아요. 저 미국이 점점 불편해져요. 뭐 편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미국에 있을 때 사역할 때 텍사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차도 힘들고 빨리 가고 싶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망을 품었죠. 왜냐? 나에게 집이 있으니까. 더 심할 때는 미얀마나 아니면 카렌 같은데 진짜 어려운 선교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제가 그때 카렌에 선교 갔는데 우선은 제가 도착하자마자 그 염소 한 마리랑 돼지 한 마리가 딱 그 제 앞을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갔는데 경악할 만합니다. 이 화장실이 저수지 같은데 딱 끝에 있어요. 그래서 싸면 물에 떠내려가요. 그래서 멀리서 보고 있으면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다 바깥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숙소가 전기가 어디 있어요? 나무로 지은 집인데 막 갑자기 숲속에 갑자기 염소가 뛰어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염소를 팼다니까. 여자 랩런트들 소리지고 내 염소 계속 때리는데 얘가 하도 많이 맞았는지 저를 계속 쳐다봐. 난리나. 너무 불편하지. 하수도 상하수도도 안 돼 있지. 근데 괜찮아요. 복음 전하고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3일만 있으면 돼 여기에.
나에게 본향이 있다니까. 자,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과 가치는 어디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금 눈앞의 것을 즐기고 살아.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다 생각하는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해외여행을 안 하고 선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장합사업 하지 않고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정복자의 기도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남은 자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138을 누리는 중요한 기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남은 자,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순례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현장 살리는 정복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이자 우리가 누릴 기도이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집중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